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묻는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교회는 사랑하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물고 먹고 다투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창조의 원리를 쭉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만든 다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식물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모든 식물은 다 약초입니다. 사람의 몸이 고장났을 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이 우리의 몸을 고치는 역할을 하고 건강을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식료가 쌀, 보리, 콩, 밀, 팥, 깨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사지백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주는 삶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공기와 식물과 동물, 강물성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꾸 깨를 내는 겁니다. 농약을 치고 비료를 치고 자꾸 소학을 더 내기 위해서 유전자 변종을 시키고 이게 바로 사람의 몸에 병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리고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들 이것이 사람이 깨를 내서 만든 것이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 지금은 요즘 근간의 행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 열린 음악회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송명희 시인의 시를 작곡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만 현장에 출연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 송명희가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새빵집에도 주인이 이 딸아이 엄마를 보고 집세를 올리라. 돈 집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 송명희는 참 사지백체가 내성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걷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로 와서 교회 의자 위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명희야,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단다. 세상은 공평하단다. 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육신적으로는 불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공평하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죠. 특별히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사랑이 오셨기에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오셨음에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도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시를 읽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온몸이 망가져 있는 내성마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괴테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나를 많이도 사랑했고 나는 나를 많이도 아파했다. 이것이 나의 생애, 삶의 전부이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한 사람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도해서 받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와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데 뭐가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미워지는데, 싫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고 학습 세례 받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강철 왕 카네기 전집이 나왔죠. 참 그분은 어떻게 또 책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글도 많이 썼어요. 세계적인 강철 회사, 유명한 강철 회사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직원들 모두에게,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직원들 모두에게 통장을 다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이익분을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철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다 잘 삽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회사도 크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서 강철 왕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젊은 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젊다고 할까요? 어리다고 할까요? 카네기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입니다. 이 카네기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를 아주 싫어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밥이라는 친구예요. 이 밥이라는 친구가 카네기가 열심히 일해놓으면 해방을 놓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카네기가 일해놓은 것을 다 해방을 놔서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이 카네기는 한 번도 그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밥이라는 이 친구가 갑자기 카네기에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면상을 때렸습니다. 한순간이지만 그만 이 카네기도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공장장이 내용을 파악하고는 바비를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너는 게으름뱅이에다가 남의 일에 방해꾼이 되니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어. 나가. 그래서 바비는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이 바비는 카네기의 어머니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카네기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집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카네기가 바비가 자기 집에 와서 돈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변상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들고 찾아가 보니까 집이 너무 변두리 지역의 험한 집에 바비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소경 할머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바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바비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바비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 있느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카네기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불쌍한 아들이요. 내가 보다시피 소경이라서 자식을 잘 못 키우고 그냥 내버려 놔뒀더니만 불량하기 그지없어. 바비의 친구라 하니까 우리 바비를 잘 좀 부탁한다고. 훔쳐간 돈을 받아내려고 갔던 이 카네기가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공장장 보고 하는 말이 바비를 복귀시켜 달라고. 그런데 공장장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러니 카네기는 그 속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바비를 데리고 다른 회사로 갑니다. 다른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갑니다. 가니까 회사에서 카네기에게 일을 먼저 시켜봅니다. 너무 잘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때부터 이 바비는 카네기와 더불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 전집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요.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 트러블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다 되고 말죠. 그리스도인끼리 모여도 부부간에 모여도 어디에든 간에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트러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이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봐라, 나를 아주 무시하네.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우습게 보지? 이겁니다. 아닙니다. 더 자기를 낮추어 보십시오. 맞아, 내가 부족했어. 그래,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학습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 수 있느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내게 잘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남에게 잘해 주기는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을 언젠가는 내가 그냥 두면 안 되지. 한 번은 내가 갚아야지. 내게 행한 대로 갚아야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직도 내 사랑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저 사람이 감동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이 내게 행하던 것을 멈출 때까지 내가 더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베풀면 그 사랑은 참으로 행복한 사랑이 됩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남편이 가족 식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지. 맛있는 과일을 사고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사고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장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시장 방문을 들고 싱싱한 생선이나 과일, 야채를 사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그 주부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민을 사로잡는 연설 이런 그런 게 어디 글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국민을 사로잡는 연설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젖소를 사러 아들을 데리고 우시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쭉 우시장을 둘러보는데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서 젖소 한 마리를 보고 아버지가 이 소를 팔러 나온 소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이 소는 혈통이 있습니까?
이 소는 먹이를 잘 먹습니까? 이 소는 지금까지 아픈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 젖소 주인은 또 웃기는 사람이, 보통 우리 같으면은 물으면 예, 잘 먹습니다. 젖 잘 나옵니다. 뭐 훌륭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젖소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모릅니다. 물으면 모릅니다. 다 계속 묻는 대로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젖소를 사러 갔던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사고 딱 돌아서는데, 그런데 그 젖소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뭔가 딱 뭘 한 가지를 안다. 뭐냐? 이 젖소는 진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풀을 잘 먹이면 젖이 잘 나고요, 안 먹이면은 젖이 안 나옵니다. 먹이는 대로 나옵니다. 이 아이젠하워의 연설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국민들을 말하자면은 풍요롭게 아름답게 잘 대통령으로서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자꾸 받으려고, 본전을 빼려고, 뭔가 내가 무엇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연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투자하라는 겁니다.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 한 마리라도 잘 먹이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사랑의 원리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움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사랑해. 왜?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 우리 등록하신,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분도 이름이 김종환이라서, 야, 우리 스승님하고 이름이 똑같다. 예. 그런데 김종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요 새는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울어요.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그리고 낮에는 조용해요. 그런데 이 새는 그 새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저놈을 새 저거 때려 죽여야 되지, 저놈을 새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러니까 이 새 한 마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게 이 새에게 있어서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가 어떤 새에게 상담을 했는가 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상담자가 말합니다. 네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과연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면, 그러면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길이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더 풍성한 사랑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사랑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사랑 없는 세상. 참 우리 대한민국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느 진영에 들어있느냐, 진영 논리로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고 언제나 우리나라에 정말 여당도 야당도 없는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까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줄줄이 교도소 문을 열겠죠. 교도소 안에 사람 끄잡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참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쓰는 글 가운데 끔찍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둔 아이가 예비 시험을 쳤는가 봐요. 예비고사를. 그 시험을 치고 그날 밤에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나중에 범인이 누군가 잡아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너를 혼자서 홀어머니가 그렇게 키우고 너를 돌봐줬는데 너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비고사 성적 발표가 나기 전에 어머니를 죽여야 했습니다. 예비고사 성적 발표가 나면 내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요. 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의 성적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참 이 사회가 너무 끔찍한 세상이에요. 이증표 목사님 책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 아이가 고층 빌딩에 올라와서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편지를 남겼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나는 먼저 갑니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부모가 공부를 또 몰아붙이면서 세게 가르칩니다. 너희 아빠는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는 이하여대를 나왔어. 너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돼.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나도 성적 안 나오면 형처럼 뛰어내리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없는 사회는 삭막한 사회입니다. 죽은 사회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행동보다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는 그 사회가 바로 지옥과 똑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 번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큰아이는 조금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큰아이는 건강한데 두 번째 아이는 이거는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모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쌍둥이 중에 동생은 거의 소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간호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라냐면, 선생님, 인큐베이터 조금 큰 데다가 두 아이를 함께 같이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두 아이를 한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도 쌍둥이였으니까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하시죠. 근데 같이 넣었는데 인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니까.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목 쪽으로 팔을 뻗어서 감싸 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그때부터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가 살아난 얘기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말 한마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 한마디가 그 가정에 아주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은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으로 눈빛을 주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란 말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배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본 모습이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